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는 서로 반대편에 계신 식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1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더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과 모습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전관이 완공될 때까지 어떠한 사고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한 마찰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비전관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에 꼭 필요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진학, 군복무, 결혼, 취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사상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기를 작정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목사님을 통해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진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찬양과 드려질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와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악가 있는 줄 몰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해주시고 저는 하나도 안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5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5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보고 하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교황이 유엔으로부터 새해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한 교황은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해서 수행원 없이 혼자 리무진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정된 시각에 늦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를 재촉했지만 택시 기사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교황은 급기야 운전기사를 뒷좌석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유엔 본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교통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차를 세우고 문을 내리라고 하니까 창문을 내자 교황이 앉아있는 사실을 교통경찰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난폭 운전을 하는 아주 높은 사람의 차를 세웠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몰랐어요. 그러자 말했습니다. 누구야? 사장이야? 아니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주지사야? 아닙니다. 더 건물입니다. 주지사보다 더 건물이라고? 그러면 상원 의원이야? 설마 대통령은 아니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가까이 이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교황이 운전기사라니까요. 교황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운전기사 하고 있으면 뒤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나 마리아나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항상 자기보다는 지체 높은 분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주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어려움을 만들고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세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속엔 관심이 있죠?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크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큰 자입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사람이 착각합니다. 뭡니까?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눈치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큰 일을 하시겠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본문 직전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임금의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할 거야. 세상 관리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느냐? 그러면서 임금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감한 제자들은 눈치를 끌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서열을 다시 계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아주 심각한 다툼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모친까지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나서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단파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 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으시고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에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능력에 따라 서열짓기죠.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납니까? 매년 치러지는 수학능력고사에서는 전국의 고3 학생들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한 줄로 쫙 세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딱 잘라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매정하게 잘라냅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벤처기업가들, 주식 투자자들, IT 사업가들, 그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모두 다 서열짓기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을 주도하는 거물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들은 다 그런 업계에서 상위 1%, 2%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꿈꿉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고 싶어 꿈을 꿉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을 때로는 신앙인들도 착각하면서 신앙의 성공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과 동일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영화로움과 세상의 영광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죠. 2절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제자들이 묻는 큰 사람과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죠.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고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유약함으로 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다 큰 어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선 천국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되고 강한 것이 우위라는 가치 판단이 적어도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일들이 있고 천국은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뭐 했습니까? 태어날 때 뭘 더 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뒤에 나온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반영하듯이 말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금아껴서 축복했습니다.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왕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울 다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다윗 왕은 무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도 실상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전성기 때 영토가 겨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점보다 약점을 더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모자란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그런 성경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역설이라는 그릇 속에 지금 진리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큰 자가 아니며 작은 자가 아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자가 아니며 작은 자가 아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큰 자를 우러러보며 약한 자를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는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비열한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머슴 취급당하고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 직원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라고 갑질 행포하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법과 교양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법입니까? 교약입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변화의 기초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천국의 잣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큰 사람이 가지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는 판단의 잣대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준은 천국의 기준,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잣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낚아야지 고기가 큰 고기냐 작은 고기냐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 갈아가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게 될 사람,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짓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부터 거리에 박수를 모으는 일을 하는 분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교회를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5,000년이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오래된 것을 고집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평등사상이지 않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도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가치가 있고 충분히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을 사람들이다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누구든지 형제여 자매여 높낮이에 상관없이 받아들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정신은 다시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은 철저히 교회 안에서부터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 그들이야말로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몸으로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아니,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11조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직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슬픈 일이죠. 실직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저는 노총각의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요.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에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없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눈치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겠지, 교회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의지가 필요한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친절과 온유로 환영함으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참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의 잣대는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전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세워주셨습니다. 말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우리 전세대 예배 스토리텔링 마치고 아이들 축복하며 보낼 때 유치부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막 축복하면 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웃으면서 손바닥을 탁 칩니다. 물론 초등 1부,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새알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운이는 어떻습니까? 온유는 어떻습니까? 은우는 어떻습니까? 보면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죠. 여러분, 이런 아이를 보는 것 자체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나 때가 많이 묻었구나, 그런 생각이 반성이 됩니다.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이를 보는 것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비타민이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짜리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딱 세워놓은 아이들은 무언의 실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예수님 말씀 하셨죠?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누가 큰지를 말하기 전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에서 큰 사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본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영혼이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결정짓기 전에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의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든다는 것이,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천국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따라하죠.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대부분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여러분 스토리텔링하면 금세 역할극에 빠져듭니다. 옛날에 TV를 보니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왕년에 가수를 했던 사람인데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2살, 3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참을 딸아이를 안고 걸어가다가 아빠가 딸을 딱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허리가 나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허리가 어디로 갔어? 아빠가 능청을 떨면서 말합니다. 허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식당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감자탕 집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요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빠 허리야. 예, 돼지 척추니까요. 돼지고기. 아빠 허리야. 그래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빠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입니까? 식당 직원이 와서 그 요리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다 켰어요. 지금 이거 아빠 허리인데 이걸 삶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직원이 지금 불을 켰어요. 아이가 기겁을 하는 거죠. 울고불고 났어요. 아빠 허리인데 불을 켰어. 아이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 다 순전합니다. 예, 되게 똑똑하고 되게 강교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 진짜 순수하고 어리석기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만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상한 색안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좋지 못한 목자를 만났을 뿐이지 어쩌면 그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트집 잡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며 엉뚱한 일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은 금방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보시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 속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신학교 다녔습니까? 베다니 신학교 나왔습니까? 무슨 교리 공부했습니까? 마르다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진리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 부어 감사와 헌신을 표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면을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벌이 항상 좋지 않아도 괜찮다. 권력이 없어도 괜찮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칭찬 듣지도 못해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깨닫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과 고백대로 빈손 들고 앞에 가가 십자가를 붙잡으며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고 생명샘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치하고 미련해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기에 어린아이 같았어. 옳고 바른 것을 빠르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의 영어적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영어의 childish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child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childish한 말은 여러분 좀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childlike는 천진난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 순진무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비슷한 말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를 말씀하심에 틀림없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에 담아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저는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하고 하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좋은 일을 기피하고 도망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거절하는 자신의 심리를 보기 좋게 포장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봉사는 누구의 몫이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전부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대단하지 못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과 생각 속에 스스로를 낮춘다, 나는 나 자신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항상 섬김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종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종으로서의 분명한 자기의 처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자이며 끝에 있는 자이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가르침을 주셔도 학습이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까지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나 종들이 하는 짓인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못 씻을 겁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섬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90년대입니다.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김영길 총장님은 스타였습니다. 한동대를 세우시고 운영이 제법 잘 됐기 때문에 경건하신 분이시고 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다 모시려고 했습니다. 한번 섭외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팀에서
몇 번이나 연락해서 총장실에 비서에게 부탁했습니다. 한번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밀어주고 안 되는 겁니다. 총장님이 바쁘셔서 이유를 자꾸 대는데 나중에 눈치를 챘어요. 중간에서 비서가 일정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자르는 거죠. 비서가 자꾸 거절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대표 간사님이 목사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자매님이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찔렸는지 비서는 즉각 이 요청을 총장님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즉각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포항에서 부산까지. 대학의 주요 교수들을 전부 다 대동해서 전격적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에 오셨습니다. 와서 학교를 소개하고 비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스타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집회에 한번 모실 일이 있어서 간사님들이 대학 총장실까지 갔었습니다. 총장실이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총장님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대표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을 잡아당기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총장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비서는 어른처럼 행동했다면 노 교수인 총장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리워하는 한 교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걷고자 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1등해야 돼, 내가 지배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부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태도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에 딸은 애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좀 더 어릴 때 심부름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시간 아주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면 안 됩니다. 열면은 이제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말씀을 연구하거나 설교 준비할 때는 초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꾀를 써서 아이에게 시킵니다. 아빠한테 빨리 가서 나오래라, 밥 준비됐다고, 빨리 밥을 해라. 그러면 딸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철옹벽처럼 잠겨있는 문을 확 열어 제낍니다. 그러면서 말해, 아빠 식사하세요, 엄마가 밥 준비 다 해놨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끌려 나가야 됩니다. 나 설교 준비 중이야, 말이 안 통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아이는 엄마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어요? 아빠 저렇게 예민한데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신을 가장 낮추는 적절한 표현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섬기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 여단장 되시는 분, 여단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신 여단장 되시는 분이 군대 교회에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대장님이 주일에 주부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요? 대신 군복 다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받은 훈장을 가슴팍에 다 달고 오십시오. 전부 다 달고 오셔서 주일날 주부를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여단장 스타 되신 분이 군복을 다 입고 훈장을 가슴팍에 다 달고 예배당에 딱 서서 주부를 나눠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급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여러분 사병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때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면 그 순수함을 남김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손을 내밀어서 아낌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섬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섬김은 누군가 해야 됩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섬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섬길 것이냐, 섬김을 받을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자유와 그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아무 것에도 걸거치지 않는, 율법에서도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진 주의 백성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는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똑같이 보는 사람대로 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되었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어린아이같이 됩시다. 아멘.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성경의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잣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신을 낮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갈데없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환영받는 교회, 치유받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잣대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낮은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은 사랑 그대로 이 잣대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며 섬기며 자리 다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버림받고 수혜받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환영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같이 되어서 천국의 잣대를 따라 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자리에 이르려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망이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